자, 오늘 본차례 시작할 건데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주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유나라는 아이, 10살짜리 아이가 부모님 둘과 함께 수장되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왜 저렇게까지 하나, 또 왜 하나님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또 세 번째 생각은요, 정말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첫날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손이 축 늘어져서 이렇게 했을 때부터 느낌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막상 또 그 이야기를 접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우리 한 주 동안 이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고 또 어떠했는지를 한번 좀 한 2분 정도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장 가까운 짝지를 찾으셔서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예. 오늘 매일 성경 28페이지, 29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 겁니다. 지난달 걸 말고요. 7월달, 8월달 매일 성경 28페이지, 29페이지 내용들을 보게 될 건데요. 혹시나 오늘 2분 정도 나누는 시간 중에 좀 저는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이상복 집사님하고 나누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그 전쟁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왜냐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그 관련되지 않으려고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혹시 경유 여부 오신 분 계세요? 저희는 이렇게 스타렉스를 몰고 다니까 경유를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기름값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휘발유 값이나 경유 값이나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또 밀값 뭐 이런 게 식재료, 그 우크라이나 저 옥토에서 이렇게 나오던 식재료 때문에 분명히 또 올라갈 겁니다. 그냥 우크라이나가 멀리 떨어진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전쟁이 평화롭게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 이렇게 앞에 그 박스에 보면 7월의 주제는 뭐라고 하고 있죠? 영원을 향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영혼을 향하는 삶이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삶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영혼을 향하는 삶이란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바로 알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을 따르는 삶이 바로 뭐라고요? 영혼을 향하는 삶이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잠시 살다가 이렇게 가는 이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 하느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우리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 가면 자주 하는 예화인데요. 발레리나가 있죠. 발레리나는 뭐예요? 여자, 발레리노는요? 남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발레복을 입고 생각하면 참 아름답겠죠. 근데 제가 저하고 맞지 않게 대학교 때 발레를 보러 갔어요. 누구랑 갔을까요? 지금 부인 아닙니다. 다른 사람. 지금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를 보러 갔어요. 근데 그게 공짜표가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보러 갔는데 저 기대 전혀 안 하고 갔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진짜로. 근데 특별히 남자 발레 하는 분이 48회전 회전을 하는데 뿅 갔어요,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 어떻게 우리가 코끼리코 10번만 해서 돌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근데 48회전을 하는데 탁 그대로 서는 모습에 너무 매료가 됐어요. 진짜 멋지거든요. 그래서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비결이 뭘까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결이 있더라고요. 발레리노는요, 오면 항상 딱 무대에 딱 서면 어디를 지정한답니다. 우리 김옥순 집사님을 지정하든지 우리 전수록 권사님을 딱 지정해서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선이 고정이 되죠. 그러면 목도 고정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연습을 계속 하면요, 뭐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48회전 회전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그만큼 중요하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데요, 우리가 자꾸 세상 것들에 집중하고 시선이 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 대제사장이시, 오늘 히브리서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 가보면 장례를 참 많이 치는데요, 제가 장례를 참 많이 인도하는데 예수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은 너무 다릅니다. 왜요? 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번 7월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래요. 예수님 바라봄으로 우리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정시켜 주셔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어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10절에서 18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 찾아주시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핸드폰 앱으로도 가능하니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1번 방가로친 1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11절에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답이 뭘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나 주님, 맞죠? 예수님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근원이 어떻다고 하고 있어요? 한 근원이라서 뭐라고요? 형제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다 가진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형제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맞죠? 집에 형제 자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그게 저는 이 이야기 들었는데 막 너무 기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이렇게 혈과 육이 같다는 말을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혈과 육이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 세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와 혈과 육이 같은 존재로 온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프고 슬프고 기쁨을 다 느끼시는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으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맞죠? 제가 회사 생활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하면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해가 돼요. 내가 또 심하게 아파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한번 삐끗한 적이 있어요. 너무 심하게 막 기어지. 그전에는 몰랐어요. 허리가 아프다는 게 뭔지. 근데 요 근래에 한 2번을 심하게 삐끗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허리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냥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그 생활을 같이 한 거는요, 남을 이해하는데 큰 폭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아실까요? 잘 모르실까요? 더 잘 아시죠. 우리가 슬프고 어떨 때 아프고 어떨 때 이렇게 정말 기쁘고 어떨 때 감사한지를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분이 그런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혈과 육이 똑같이 태어나셨으니까 얼마나 더 깊이 우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를 더 어떻게 할까요? 남일같이 여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더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담당하러 오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분인데 혈과 육이 같은 분,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그분은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책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히브리서 4장 15절 성경을 찾으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뭐라고요? 없으시도되.
너무나도 잘 요약되어 있죠. 맞죠? 4장 15절에 이 말씀을 외우시면 참 좋겠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목자님께서 이걸 딱 이렇게 내놓으면 와 이렇게 하겠죠. 목원들이 야 우리 목자님께서는 저런 것까지 다 이렇게 아시네라고 해야지 좀 권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장 15절을 딱 읽어주시면서 이걸 요약한 게 이 말씀이야 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회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며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녀는 누구예요? 자녀들 14절 첫 부분에 자녀들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그리고 그도 이렇게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이렇게 했는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켰는데 무엇을 통해서 마귀를 멸시한다고 했죠? 멸망시킨다고 했죠? 멸하신다고 했죠? 자 중요한 말이 이 키포인트가 죽음을 통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맞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무엇을 통했다고요? 죽음을 통했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뭐였죠? 첫 번째 둘 다 무엇을 가지고 있죠? 혈과 육. 똑같은 맞죠? 혈과 육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오셨지만 그분께서는 혈과 육을 가진 그 몸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요 무엇을 멸하는 겁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죠. 근데 왜 마귀를 멸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마귀를 멸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죽음이 뭐 어떤 의미죠?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싹이란 말은 뭐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혈과 육,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신 우리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죽으셨죠. 맞죠? 대신 죽으셨어요. 자,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 죄의 결과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를 다 뭐 한 몸에 다 고통스럽게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이었습니까?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죽으셨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을 그냥 놔뒀으면 죽으신 것 끝으로 그냥 우리 대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망을 어떻게 했죠? 이기신 거죠. 이기신 거. 사망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마귀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망 권세를 이제는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복음이죠. 이게 복음.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사망 권세는 이제 마귀께 아니라 누구께 된 거예요? 주님께 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망을 누가 줍니까? 우리가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권세를 이제는 가져와서 그것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지고 계시다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멸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분은 그것은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딱 유일하게 히브리서에만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이 땅에 오신 거룩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죄를 구속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이 됐어요?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맞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속하게 된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대속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되고 자비하신 그런 분인데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끗이 하고 또 얻게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인데,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특별히 대속죄일을 날 어떻게 했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딱 한 번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입고 갔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깊이 성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홀리 오브 홀리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누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살아나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사해져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도 했겠죠. 그래. 나오기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의 뭐가 속해지는 거죠? 죄가 속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분명히 살아나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속죄가 되는 거죠. 자,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해요. 살아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오셨잖아요. 그렇게 무덤에서 나오셨잖아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나왔기 때문에, 살아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해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해졌다는 개념입니다. 저 이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죠? 이번에 부흥회 때 이주영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딱 깨달음이 와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왜 불렀을까 저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개념 때문에 대속죄일 날 들어가셨다가 나와서 살아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가 사해지는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는 끝이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다시 3일 만에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그 깨달음이 오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의 부활 사건하고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구나. 그런데 충성되고 뭐 하다고요? 신실하시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근데 그냥 대제사장이 하고 충성되고 하니까 대제사장보다 어떨까요? 더 낫다라고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눔 1번, 2번이 있는데요. 자, 한번 2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고 한번 좀 우리 옆에 짝지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낮춰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뭘 한 겁니까? 높이신 겁니까? 낮추신 겁니까? 낮추신 거죠. 이것을 우리 목장에 대입하면요, 내가 과연 높은 목자인지 아니면 낮은 목자인지 그게 진짜 중요하다. 예수님을 우리는 닮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춰야 된다는 거. 낮춰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낮춰야 되는데 자신에게 낮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이런 게 조금 부족해. 그리고 나한테는 예수님 닮은 이 모습이 있어. 두 가지를 측면을 다 나눠 주십시오. 나눌 때 나는 그래도 이 부분은 예수님 조금 닮은 것 같아. 완전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맞죠? 좋은 이야기도 해야, 내가 이런데 우리 자존감도 높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진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모습은 그래도 예수님 닮았어. 그렇지만 이 모습은 조금 부족해. 이 정도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짝지 찾으시고요. 우리 한번 눈을 맞추시면서 우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짝지 없으신 분은 저한테 손 드십시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예, 양민숙 전도사님, 김만임 전도사님 나눠주세요. 지금 안 나누신 분들, 홀로 있는 분들 시킬 겁니다. 양민석 전도사님도 예외 없습니다. 홀로 있는 분들. 자, 지금 한 30초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30초 남았다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빨리 자, 특별히 저는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좀 나눕시다. 우리 좀. 자,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분은 진짜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상대방이 손 들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의리가 있으시네요, 다들. 자, 그래요. 이렇게 나눌 때 항상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세요. 남들이 나눌 때는
잘 들어주시는 것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잘 나눌 때 자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심으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목자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큰 2번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방가로 1번.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4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기서 3, 4절에서 집 지은 자라고 하고 있죠.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보시고 집 지으신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분도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모세는요? 모세는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죠? 모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3, 4절에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까지는 이렇게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답을 정하시면 됩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모세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렇게 하고 있죠. 모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종. 그 집에서 무슨 역할을 했단 말인 겁니까? 종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죠? 또 3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 자신은요 종이라고 했죠. 그러면 집에 뭡니까? 일부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 집에 뭐라고 또 불렀죠? 한자 종으로 불렀어요. 또 예수님은 자기 집을 어떤 자라고 하고 있죠? 맡은 아들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종과 맡은 아들의 차이가 뭘까요? 주인과 종.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요. 종은 뭐 합니까? 그 집에서 뭐 어떤 일을 하죠? 섬기는 일을 하죠. 섬기는 일을. 그리고 맡은 아들은 뭘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맡은 분이에요. 그 집을 맡은 분은 뭘 할까요? 이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맡은 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죠. 종과 예수님의 차이는요. 종은요, 모세는요, 섬기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 그 집을 맡은 예수님께서는 뭘 했다는 것이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다스리고 계시다. 다스리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 줄 알죠? 다 간섭하시고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다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은요. 6절 제일 끝부분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집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는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집이랍니다. 집. 근데 집을 섬겨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모세고. 근데 다스려 그 집을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그 집이니까 지금 다스려 주시고 계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보다 더 좋은 분이 오셔서 너 안에 거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계십니까? 다스려 주고 있는데 미약하게 나타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가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이 너무 크거나 내 자아가 크거나 상처가 크거나 쓴뿌리가 있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지 못해요. 근데 그것들이 제거되고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또 내 자아가 약해지고 내 방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꾸 자리가 잡히다 보면 성령님이 막 온전히 나타내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 단계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에너지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에너지가 충만해져 뭐 이렇게 건전지를 이렇게 배터리 충전을 하면 착 채워져서 차지가 오르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의 은사들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우선이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굽히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다스려줌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것들이 맺힐까요? 좋은 선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데 열매들을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목소리 갈갈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요, 그 옆에 열매들을 보면요 나타나지 않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분과 교제가 너무 깊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온전히 다스려주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이미 왔지만 아직이에요. Already not yet. 이 땅에 충만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온전히 우리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온전히 드러내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내 말과 행동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내 주위에 막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렇게 막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나를 봅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내 생각이 너무 많구나. 내 계획이 많구나. 아직도 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구나. 내 상처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구나. 그걸 다시 보면서 그것들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꾸 바꿔가는 것들이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특별히 광야에서 하죠. 광야에서는 물론 훈련하는 개념도 있지만 회복하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거는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삼고 거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뭐하고 계십니까? 교제하고 계시고 또 더불어 먹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신 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두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맞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죠? 문을 열어주고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죠? 그거 예수님 믿는 사건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막 나고. 맞죠? 그때 저는 냄새가 다르던데요. 진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 전깃줄 위에 앉아있는 참새들도 너무 예쁘고. 아니었어요? 지나가던 고양이도, 까만 고양이도 너무 예쁘고, 그 당시는 고양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지나가는 그 쓰레기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탄재도 참 아름답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전과 비포와 애프터는 완전히 다르죠. 제가 외국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너 언제 본 어게인 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개념이 달라요. 그분들은 본 어게인 언제 했냐고. 네가 언제 태어났느니가 아니라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났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과 이유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와 교제하고 먹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교제하고 함께 먹고 더불어 함께 하고 계신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신 분들은, 내 안에 계신 분들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하고 계시고 나와 교제하고 계시고 내하고 또 말하고 계시고 또 뭐합니까? 먹고 계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먹으니까 말씀을 먹게 되고, 주님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곧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분과 먹으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을 먹으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 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나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어떤 책무와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오신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 불러주신 분들입니까? 목장의 목자, 부목자, 또 지역의 지역장으로 불러주신 분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맨 끝에 보면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했어요. 내 뜻이 아니고요. 누구의 뜻은요?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자, 부목자님이 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목자, 부목자로 불러주신 분들의 할 일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라는 일이 있어도, 정말 자신의 생각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고요. 그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나갈 수 있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교역자가 하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맞춰가는 분들이 누굽니까? 목자, 부목자님들이잖아요. 맞죠? 때로는 그래서 힘써야 하기 때문에 쉽습니까? 힘들잖아요. 힘든데 교구 목사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게 뭐란 말입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지라도 이게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맞죠? 아들로 부르듯이 나도 목자 부목자로 부르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부딪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물론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맞죠? 누군가를 대한다는 관계를 통해서 대하는 일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을 목자 부목자로 불러주신 아니 내가 원해서 된 거 아닌데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건데 그걸 믿으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냥 된 겁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10분 정도 기도할 건데요. 특별히 7월 30일 맞나요? 오렌지 끝데이가요? 31일이죠. 31일 날 오렌지 끝데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까? 목장입니다. 목장 모임을 예전에 잘 했었는 목장도 있고 예전에 안 했던 목장도 있지만 목장이 정상화가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멀어졌던 분들이 다시금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한 건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목장에 지금 오지 않는 영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목자 부목자님들 아시잖아요. 이분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집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그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기도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요 나아갈 건데요. 우리 한번 특별히 우리 목원들 오지 않는 분들 또 오지만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주께로 나가겠습니다.